오늘 9월 첫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안식일 예배를 올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참여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며 저희 믿음으로 사탄을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성령과 교훈과 거룩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올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정말 기분 좋게도 이 더운 여름날 잠깐이지만 비를 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비가 한꺼번에 몰려서 이렇게 막 오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기록을 통해서 이 아브람과 그 조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급신앙과 저급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참 작지만 면적도 작고 또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예요. 더군다나 우리 한반도가 허리가 반토막이 나가지고 북한, 남한 이렇게 대치하고 있고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긴 하지만 참 대단한 나라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 이 매장에 가보면 한국이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TV 하면은 옛날에는 일제, 소니 이런 걸 쳐줬지만 이제는 어느 메이커를 제일 최고로 쳐줍니까? 삼성. 예, 삼성, 또 LG. LG. 이제 그래서 어디 사무실이나 어디 이렇게 TV 걸려 있는데 보면 전에는 일제 소니가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봤는데 이제는 삼성이나 LG가 거의 대부분의 TV들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톱깎이 어느 나라가 제일 잘 만든다 그럽니까? 한국. 한국의 777 우리 666을 배웠는데요. 손톱깎이의 이름은 777이에요. 그게 그래요? 세계 최고의 손톱깎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셀폰, 스마트폰도 어느 나라께 제일 좋습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 예. 스마트폰도 역시 삼성에서 만든 폰이 세계 1등의 제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 현재 한국이 세계 수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상품이 여러분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충 생각할 때 세계 시장에서 한국 상품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개? 네? 20개? 20개. 네. 너무 과소평가하시고 계시네요. 22년 현재 세계 최고의 한국 상품이 77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년 연속 세계 10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것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세계 1위 상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 다음이 독일, 그 다음이 미국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나라들,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상품이 뭐 품질이 좋기 때문이 아니고요. 값싸고 또 그 인구, 세계의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작은 나라인 한국이 그렇게 1등 상품을 77개나 만들고 있다는 것.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대단한 나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60년, 70년대에는요, 한국 제품 하면 크기만 컸지, 싸구려 이미지가 강했고, 고장이 잘 나기로 유명한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다가도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탕탕치. TV를 안 나오면 이게 손으로 땅땅 때리면 또 잘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참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그때와 비교해 봤을 때 참 많이 달라진 모습이고, 물론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신형면이나 내구성 면에서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자동차도 일제차 못지않은 한국차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진한다면 1등 신앙으로, 아멘. 아멘. 최고의 신앙으로, 미성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분명히 향상될 수 있을 것임을 확신케 됩니다. 예.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불신앙을 하느냐 아니면 신앙이냐 이 문제라기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불신앙을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저급 신앙이냐 고급 신앙이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과 믿음의 정의를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은 누가 계신다고 해서 혹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서 그분의 존재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분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어떤 일도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일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허락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 봤을 때 화를 당하는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허락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우리 1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여기 아브라함의 신앙, 롯의 신앙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바로 어떤 신앙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하는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진정 드러날 때는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름에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근데 언제 되면 알 수 있죠? 겨울이 되면. 겨울이 되면 상록수는 여전히 그 빛이 잎사귀가 청청한데 낙엽수는 다 낙엽이 돼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는 이 시련의 겨울 시간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한동안 아무런 문제나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유가 늘면서 그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좋은 일에 문제가 생겼고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괴테는 말하기를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거 좀 흉내낸 것 같아요.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즉 인간의 역사의 처음부터 인생의 장에는 문제와 갈등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갈등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요, 어느 날 젊은 형제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에게 완벽한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요, 형제가 만약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꼭 알려주시오. 나도 그 교회의 멤버가 될 것이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는요, 그것이 어떤 공동체이든 불완전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성이나 부패성의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와 더불어 사는 것을 일찍이 배워야 합니다. 아까 괴테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모든 곳에는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문제는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되고요. 다만 문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 그것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신앙이 멋지게 발휘될 때인 것입니다. 신앙은
문제가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 네. 갈등과 아픔이 있을 때 바로 고급 신앙이 발휘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고급 신앙을, 롯은 저급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롯의 신앙은 이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때에 자신의 유익, 자기 가정의 유익, 자기 사업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인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 가족의 유익, 하나님 사업의 유익을 생각하는 타인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나 친족 간의 촌수나 재산이나 지위로 봤을 때 롯보다는 분명히 윗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공손히 이 모든 권리를 먼저 포기하고 양보하였습니다. 많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요. 1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무엇이니? 친척이라. 진짜. 한 친족이라. 친족이라. 13장 13장 8절. 8절이요. 8절. 한 친족이라. 옛날의 표현은 한 권륙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여기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양보하고 다투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형제다. 이것이 가장 큰 이슈였다라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니 다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 한 판사님의 에세이집에 보면요. 자기의 평생의 법조인 생활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판사 생활을 하면서 내렸던 그 많은 판결들 중에 3분의 2 정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문제들. 대부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결을 요청할 때 그는 얼마나 많은 딜레마 속에서 자신의 법조인 생활을 계속해 왔는지 모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느 방향에서 생각하는 것냐에 따라서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옳고 그른 것으로 나눌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판사가 이건 이렇게 보면 이게 맞고 저렇게 보면 저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판결 내린 것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희정승의 이야기 잘 아시죠? 두 사람이 갈등이 생겨서 황희정승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먼저 한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의 말을 듣습니다. 당신 말도 말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도대체 당신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그게 판단입니까? 뭡니까? 라고 항의를 했어요. 그때 정승은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당신 말도 옳습니다.
음, 우리가 참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게 되고 그는 고급 신앙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해리슨이 쓴 I am okay, you are okay라는 책에 보면 네 가지 태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이 첫 번째는 I am okay, you are okay. 두 번째는 I am okay, you are not okay. 어, 세 번째는 I am not okay, you are. 유아 네 번째는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we are okay. 이렇게. 여러분, 이 네 가지 태도 가운데 우리는 I am okay, you are okay의 건강한 생각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오케이지만 너는 오케이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강한 것 같습니다. 너는 오케이 할 수 있지만 나는 오케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참 강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고급적인 1등 신앙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손해보면서 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미친 듯이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훨씬 더 윗사람이고 모로보나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한다고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문제와 갈등은 희생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봄바람에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명의 사람이 서로 돈을 모았는데 10달러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3명이 이 10달러를 어떻게 나눠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노장로님 10달러를 셋이 나눠 가지는데 어떻게 나눠 가지면 불평이 없겠습니까? 아, 3달러 33전 3333. 그냥 3달러씩 하고 일단 나는 셋이서 그냥 여러분 중에 가장 필요한 분이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예. 내가 3달러를 가질 테니 내는 둘 중에 한 사람이 4달러를 가지고 한 사람은 3달러를 가져라. 그러면 네. 해결이 될까요? 네. 나는 그렇게 하지만 예. 다른 사람은 또 또 안 될 것 같아요. 둘이 누가 4달러를 가지느냐에 따라 또 갈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근데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일까요? 음. 그러니까 3달러, 4달러, 3달러. 뭐 장로님 말씀대로 3불 33전. 그 끝자리는 뭐 이렇게 남게 되겠죠, 또. 어쨌든 3불 33전에 나누자. 그렇게 하면 제일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장 쉽게 누구도 불평하지 않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2달러를 가지고 나머지 두 사람이 4달러씩 가지게 되면 문제는 해결돼 버립니다. 아이고, 맞습니까? 예, 네. 최고지. 2달러를 가지고 내가 2달러 가질 테니 너네들 4달러씩 가져.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그냥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100%의 희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100% 희생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네. 100% 희생하시지 우리에게 100% 희생하는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지분이 33.33%였는데 그 중에서 3.33%만 포기하면 그것만 희생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34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것도 해결이 어려울 것 같으면 자기의 배분에서 13.33%만 포기하면 2대 4대 4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분 가운데 몇 프로만 포기하면 된다고요? 프로? 100% 아니에요. 아니, 2%. 13.33%. 아, 13.4%. 13%, 맞아. 네, 13%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100% 희생하셨는데 한 13.33% 희생할 마음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작은 희생, 작은 손해만 각오하면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부인입니다. 고급 신앙의 핵심은 자기 부인의 크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의 명예가 조금 실추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더 고급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1등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조와 선지자 133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예절, 곧 남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기꺼이 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개발한다면 인생의 불행 중 절반은 없어질 것이다. 자아 존대의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손해보고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조금 네. 다른 사람보다 희생하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나게 바보스럽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에도 이 소알 땅, 이 롯이 선택했던 그 땅이 풍요로워 보였을까요? 기름져 보였을까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의 눈에도 틀림없이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했다면 바로 그쪽을 선택하고 싶은 충동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손해보면서 산 것 같은 그런 고급 신앙을 표현했을 때, 나타냈을 때
그것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이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손해보고 살았던, 희생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손해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요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풍부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렇듯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신본주의 신앙이 고급 신앙이며 참된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당장 인간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너무 섭섭할 것 같은 그때,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을 조카에게 빼앗겼다라고 생각되는 그때, 오늘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보면서 희생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늘은 결코 상실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 땅에서 손해보고 희생하며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신앙으로, 고급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하늘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1등 상품을 많이 만들어낸 엄청난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 이 대한민국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힐탑의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에서도 1등 신앙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롯은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는 친족이니 싸우지 말자라고, 그리고 희생적으로 양보하며 손해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자기 부인의 그 정도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당장의 이익 때문에 자기를 존대하는 정신으로, 사단의 정신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신앙이 저급 신앙인 것을 드러냈고 그의 생애가 참으로 비참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문제와 갈등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과 부패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문제를 만날 때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네.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100% 희생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작은 부분들을 희생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문제를 만났을 때 1등 신앙으로, 고급 신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탑의 성도님 모두 그 삶을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시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놓쳐버릴 수 있지만 결국 하늘을 놓치지 않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늘 시온산에 서서 14만 4천이 부르는 그 아름답고 웅장하고 조화로운 찬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